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해, 함께 지어져 가는 해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함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봤어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건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곁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집니다. 가족들이라 할지라도요, 옆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당연히 서로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서로를 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서로 미워집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은혜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몇 주 지내고 나면 괜히 사람이 싫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는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 암송 구절 아까 외웠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그거 사랑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예요. 진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아까 암송한 구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냐면요,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오래 참아준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고마워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 잘못했다고 내치고 하나 잘못했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요,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았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이 사람은 안 되겠어 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이렇게 하나의 잘못에 사람을 끊어내기 시작하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래 참아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나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로 착각합니다.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좀 억울해요. 다른 집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다른 집 딸이 나한테 그렇게 대했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또 오래 참고 또 보고 또 받아주는 것, 그게 이제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임을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올해 이름을 지었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인정할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서 3가지씩 칭찬해 주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멋있어 보이네요. 참 웃음이 좋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인다는 이런 예뻐 보인다는 이런 표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저절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도 저절로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가 저절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함께하기 어려운 본성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익혀가고 배워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아이들도요, 가장 어린 아이는 함께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파서 웁니다. 다른 사람 배고픈 것 때문에 우는 아이 혹시 보셨나요? 없어요. 아이들이 졸려서 울어요. 엄마 졸린 거 걱정돼서 우는 아이 보셨나요?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졸리면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심지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옆에 사람 배고픈 거 걱정하는 아이들 보셨나요? 중고등학생 돼서 옆에 아이 배고픈 걸 걱정하는 아이는 굉장히 빨리 성숙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성숙한 거예요. 아이들 중에 엄마 배고픈 거 걱정하는 아이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엄마 배고픈 거 걱정하는 아이는 꽤 성숙한 아이예요. 네.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 함께하는 능력이 커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능력이. 근데 사람의 본성으로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좋을 때는 함께하는 능력이 조금 커져가는데 사람의 본성적인 착함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치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 능력이 커져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능력이 성장하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비유가 어떻게 들면 좋을지 모르지만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다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그 사이에 막힌 담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게 된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담이, 적대감의 담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제가 굳이 이름을 언급 안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끔 누군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왕따시키거나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런데 예수 안에서 능력이 생기면 그 담마저도 허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요, A 부서와 B 부서가 한번 부딪히고 싸우고 나면요, 서로 이 증오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서로 이게 힘들게 되면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막 딴지 걸고 저 부서 잘못했다고 뭐하고 이게 막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의 본성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그 적대감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담이 다 허물어진 채로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적대감의 담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이 적대감의 담이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그 적대감의 담이 온전히 허물어지는 그날까지 그 담을 허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이 담이 저절로 형제니까 자매니까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요, 이런저런 적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인데요, 간편하게 좀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때 보면 1번하고 2번이 관계가 안 좋으면 갑자기 2번, 3번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1번, 3번 관계가 안 좋아지면 2번, 3번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적대감의 담이 생겼다가 허물어졌다가 생겼다가 허물어졌다가. 형제니까 그런 담이 전혀 없다고요? 아니요. 형제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담이 생기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우리의 능력은 뭐냐면요, 그 담을 허무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대감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요, 본성상으로는 그 담이 언제 허물어지냐면요, 상대방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허물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도 안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가야 허물어질 수도 있는데, 잘못했어요 하고 가는데도 안 허물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오지 않았는데도 허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적대감을 허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적대감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의 100배쯤 되는 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기 위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참 심하죠. 어떻게 요즘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 너무 심한 말이죠. 그만큼 적대감이 깊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대감 깊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담도 예수께서 허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우리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던 이 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담이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허물 생각을,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서 누군가와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을 때 그 담을 허무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고, 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 담을 허물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허물 수 있었고요.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삶 가운데 담을 허물며 사는 삶.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작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작은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담을 허무는 은혜를 알고 그 깊이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할 일은 전하는 것과 드러내는 겁니다. 전하는 것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음을 알고 나도 이제 담을 허무는 자로 사는 것. 그 담을 허무는 것을 전하고 담을 허무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딱 보는데 직장에서 A와 B가 싸워요. 감정의 골이 깊어요. A와 B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그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허무냐면 때로는 좀 돈을 써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요. 좀 이렇게 선물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녹이고 이런저런 위로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막힌 담을 허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명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다. 아멘. 형제들 가운데, 형과 동생 가운데, 혹은 오빠와 동생, 혹은 언니와 동생 가운데 혹 막힌 담이 있다면 그거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담은요 스스로 자라납니다. 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있는 담은요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작을 때 없애는 게 능력이에요. 이 커지고 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웃 간에도 혹은 친척 간에 혹은 사람들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작을 때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빨리 그 담을 허무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작을 때 허물어야 돼요. 커지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말도 하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품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인 건 아니에요. 화를 과하게 내는 건 이건 좀 죄악의 경우에 들어가겠지만 적절하게 내게 있는 것을 화를 표현하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능력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 능력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볼 때 저기에 담이 있구나. 저기에 담이 있구나. 형제 자매 사이에 혹은 이런저런 일에 저기에 담이 있구나. 담이 있는 것을 그 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게 보이고 그걸 작을 때 빨리 없애는 사람이 능력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능력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혹시 생기게 될 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 담을 허무는 능력자로서의 그 체험을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본성으로는 예전에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본성으로는 제 스스로의 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걸 알게 하시니 이제 이후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때 잘못했네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 마음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막힌 담을 허무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막힌 담을 허무는 기적의 경험을 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